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리고 8장 32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리고 8장 32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그리고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그 기본형은 카이로라는 말인데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말들이 은혜라든지 호의 또 호의를 베풀다 그런 말들이 다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이 은사란 뜻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베푸시는 호의나 선물 그런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기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 은혜는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 말고도 은혜로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를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은사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크나큰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은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선물인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물 베풀 때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선물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죠. 필요 없어져서 남에게 주는 것은 그 선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죄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때 그 어떤 것도 다 내어줄 수가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참된 선물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이 은혜는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최고의 은사인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고 복된 선물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로 준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안 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죽음의 감옥에 갇힌 죄수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꺼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알고 예수님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물, 은사를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선자는, 신자들은 은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과 통역과 예언만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만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선물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도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더니 성령 하나님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복된 선물을 줄 것을 약속했죠. 요한복음 14장 16, 17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보혜사는 누굴까요? 원 보혜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최고의 은사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병을 고쳐주시며 복음을 전해주시고 배고플 때는 먹여주시고 바다에 빠져 죽을 때는 건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고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보혜사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중보자, 조력자, 격려자, 중재자, 대언자 그런 뜻입니다. 도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옆에서 우리 연약함을 돌보고 곁에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미국 땅에 이민 왔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낯설었죠.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지요. 은행에 가서 통장도 개설해주고 신분증도 만들어주고 소셜 시큐리티도 만들어주고 자동차도 구입하도록 도와주고 마트에 가서 장도 봐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마치 필그리무가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가슴 답답해할 때도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물입니다. 연약한 성도에게는 더할 수 없이 복되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최고의 은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선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도 선물입니다.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도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선물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과 성령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더욱 큰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많은 은사들을 알고 있지만은 그 마지막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은사로 주시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계명으로 주실 정도로 사랑이야말로 더욱 큰 은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사의 최고봉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복된 선물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분이 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 충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작정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실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더욱 큰 은사인 사랑 그 자체이시고 본질이시고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과 구제, 사랑 없는 방언과 예언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발휘되는 은사는 남을 살리고 나도 살립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는 직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은사가 직분과 연결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에는 직분과 은사가 잘 연결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안수받고 직분자로 세움받을 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은사를 다시 생각나도록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주를 정언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 세 가지 은사를 위해서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선교사나 교사 같은 직분을 받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거나 목양하고 성도를 돌보고 섬기고 어려운 지체들을 살피고 구제하는 데는 능력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직분자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목양이나 섬김, 구제, 신방,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는 절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안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하죠. 과유불급입니다.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제는 자기 본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본성은 자기 본성으로 억제하지 못합니다. 자연적인 본성은 초자연적인 힘으로만 극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은혜로만 비뚤어진 우리 자연의 본성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직분을 받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난은 스스로 오는 능력으로는 온전히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피할 수가 없이 다가오지요. 고난을 예수와 함께하고 바로 복음과 함께할 때는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은사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받는 것도 은사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인 것입니다. 직분과 은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은사와 더불어 일하는 직분자가 참되고 바른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이 일하는 직분자는 본인도 힘이 듭니다. 지체도 힘듭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약속하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선물들이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다 은사자들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다양성 안에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은사가 각각 다르고 능력도 서로 다릅니다. 결과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고 은사가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는 은사도 있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입니다. 직분자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이 과거에만 받고 끝나는 그런 은사들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발휘되고 미래에 완성될 은사들입니다.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풍성한 은사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로 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사로 내어주시고 사랑의 은사, 아버지 능력의 은사, 절제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케 해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